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2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무리들이 이동을 합니다. 한편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은 평소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뭔가 그날 하루는 이 무리들의 움직임이 남달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무리들에게 묻죠. 36절부터 37절인데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일이냐? 뭔가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때 맹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여러분 38절인데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무리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이제 맹인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외쳐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아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아아 하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소란스러운 외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소리만 지를 뿐만 아니라 뭘 하십니까? 몸부림을 치시죠. 나를 봐달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맹인이 하고 있는 것이 딱 그런 행동인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일까요? 왜 몸부림을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고침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예,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스스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집중해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이 몸부림과 소동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닿기를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은 이런 난리를 치는 이 맹인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지요. 뭐 하는 짓이냐,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 맹인은 그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더욱 크게 외칩니다. 여기에 이 38절을 보게 되면은 더욱이라는 말과 크게라는 말이 합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최상위의 단위로 표현되는 이 단어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이게 단순한 부르짖음과 단순한 몸부림이 아니라 정말 크고 정말 요란스럽고 정말 소란스러운 이 맹인의 몸부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와 믿음대로 눈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당연한 영적 통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행동하는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몸부림은 여러분 그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던,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간파해야 합니다. 42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의 몸부림은 그냥 단순히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소망 되심을 드러내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에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두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행동이, 이 신뢰의 몸짓이, 이 신뢰의 몸부림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맹인이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4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끝을 예수님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갔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믿음의 몸짓은, 행동하는 신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적으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행동은 그렇지 않는 경우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들의 행동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우리들의 행동 자체도, 우리들의 이 몸짓 자체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듯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뭇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성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교회,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의미 없는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 이 새벽에 나온 이 행동이 그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며 행동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나이까.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 우리들의 온몸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지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 없는 간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구원의 표적이 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몸부림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들이 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또한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뒤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복귀하시고 나서 새로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난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곳곳에 발생하는 싱크홀.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민족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 안에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생기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우리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주권자이시오, 주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만으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기도로, 간구로, 갈망으로, 외침으로, 몸부림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